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805면에 있는 시편 1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대로 우리 영과 혼과 관유를 거슬 쪼개기까지 우리 병과 상처를 고쳐주시고 새 은혜로 충만케 할 믿음으로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금 찬양팀들은 아름답게 보기 좋게 서 있지만 원래 이들이 있을 자리는 저 아프리카 케냐 쪽이었습니다. 거기 갔다가 다시 준비하고 들어갈 상황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다가 우리 한 분 장로님의 배려로, 가문의 배려로 지금 한 달 살기를 거의 한 달 다 된 것 같습니다. 있으면 계속 좋아서 이제 한 달이 두 달 되기를 원하고 두 달이 1년 되기를 원하고 더 나가서 대한민국의 중심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많은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 유일하게 무비자 지역인 이 제주 땅에서 다시 준비하는 복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가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그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요즘 어딜 가더라도 여러분 방역 패스 필증이 없으면 밥을 못 먹습니다. 어딜 가든 그렇습니다. 어제는 낮인데 시티에서 지사장 모셔서 저희 교회에 기증하는 또 마스크를 가지고 한 8,000장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우리가 주신 분이나 안도교회 이름 밝히지 말고 좀 나누시면 좋겠다라고 하고 오는데 점심 먹었으니 길어도 1시간 반 정도 됐는데 이 엄주단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듣겠습니까? 교회 차에다가 성경책을 딱 얹어놨지 않겠습니까? 그 의도가 뭘까요? 통과시켜 주겠지라고 했는데 아무나 창문을 내리더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삑소리 하나 부는 것도 아니고 최첨단 돼가지고 이게 어떤 수치를 체크하는 막대가 돼서 흔들면은 이 공기 중에 차 안에 있는 것이 이게 체크되어가지고 음주는 한지 안 한지를 아는 것 같아요. 제 앞에서 빨간 봉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야, 이게 교회 차라고 해서 성경책이 있다고 해서 또 내가 목사님이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내가 통과될 수 없는구나 생각하는데, 가문에 제가 밥을 먹을 때 차를 마실 때 제주 오신 많은 분들 섬길 때마다 식당을 갈 때마다 제주도가 발급한 이 안심 패스를 찍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합니다. 손목숙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방역 패스자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완료자입니다. 비록 완료는 했지만은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영성과 믿음과 살아온 날들보다 더 세상은 중요하게 여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라도 해야만이 이 제주 땅에 수만 명이 일주일마다 거의 10만 명 이상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수만 명이 들어와서 기쁨을 얻고 위로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한 주간 사십니까? 또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살다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셨고 또 이제 한 달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데 감사하게 우리들은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설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예, 당연히 우리 면장이 되신 장로님은 눈가에서 행복하다는 표현을 넣으십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행복을 언제 느끼느냐.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하고 또 어른들하고 시찰한 일이 생겼죠. 근데 그중에 한 명이 밥을 먹는데 이게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뭐 시장님도 할 수 없죠. 코를 갖다 내고 목을 갖다 대야 됩니다. 그리고 PCR 검사를 하죠. 저희 교회 집사님도 물리치료사인데 엊그제 환자를 열심히 돌봤는데 환자물이 확진되어서 이렇게 병원도 잠시 문을 닫고 오늘 그분 우리 교회 와야 되는데 전화가 와서 목사님 검사를 받는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검사 발표 기간이어서 예배를 못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마 일상이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일이 허다해서 예전 같으면은 너 정말 조심하지, 잘하지, 주사 맞지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말 가지고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사회를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에게 보호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보호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는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교회를 덮으시고 여러분을 덮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이름을 선포하며 마음에 담고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권능의 영이시며 신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악을 골짜기에서 보호하시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보호하시고 사망의 우겨싸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면 마음으로 믿겠다고 선포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환경 속에서 이 전염병에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비록 접촉점이 같고 동선이 같고 확진자 옆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요. 그럼 여기에 저와 장로님만 해도 5명이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 안에 코로나19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근심 걱정 갖고 들어온 것처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셔서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어도 이 안에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20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정말 그분들 대단한 분인데 한 분은 모태신앙의 신랑, 한 분은 정말 뜨겁게 기도밖에 못하는 아내. 어느 날 갑자기 해외에 간다, 그것도 정말 중동에 간다는 겁니다. 이해를 못했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 기억나시냐고 왜요 하니까 그때 부흥회라는데 생각에 외로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거든요. 군대 귀신도 있었고 해서 그때 목사님이 하시는 거 보면서 저 엄청 은혜 받았다는데 근데 조심하게 이야기 꺼내 그러는데 목사님 교회에도 귀신 들어옵니까? 여기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이 공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물 안. 여러분 어떤 생각 어떻습니까? 귀신이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 집사님은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밤늦게 올라가서 기도할 때마다 등골이 오싹하고 눈을 뜨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정말 보이는데 고개를 숙고 있으면 눈앞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도 봤다고. 말은 못했지만 하나님의 교회 권위 때문에 말은 못했지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예부터 또 하나님께 화나게 하셨다가 또 시간 지나면 어두워지는데 왜 그랬느냐? 다툼도 많고 미움도 많고 싸움도 많고 하여튼 안 좋은 일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일이 없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어둠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예측하지 못하느냐? 기뻐하실 바랍니다. 아무리 그들이 날뛰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끝 하나 건들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에 이 안에도 코로나19 같은 세균이 양이 크든 작든 여러분 다니고 동선 안에도 들어올 수 있으며 혹 우리 가운데 백신을 맞지 않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몸 안에도 의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암의 종양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살아시기도 하고 고착돼서 세워지기도 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주셔서
믿는 대로 여러분 안에는 어떤 질병과 재앙이 거론되는 전염병이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예, 이제 말씀으로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합니다.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면 우리 장로들 보면은 무난하게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가진 지식과 학력과 상황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기 전까지는 몰랐지만 이제는 어느 순간 영향을 미치는데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주변에 나와 있고 주변에 나오지 않는 많은 선교단체 어려움들 돕기까지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 많이 어려웠는데 그 어려움이 어떻게 극복되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이 머무는 겁니다. 그분들이 형통하니까 연약과 지체가 들어와서 도움을 받는 겁니다. 대한민국 다 잘 살겠습니까? 여기저기 전부 다 내가 대통령 되면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보는 관점이 아무리 전략과 그들의 정책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도덕을 이야기한다 그래도 하나님 뭘 보실까요?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이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 가운데 장로님들이 두 분 계시거든요. 지금 대통령도 캐톨릭 신자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그들의 삶을 볼 때 과연 예측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마 모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과연 이 대통령이 어떻게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장로님들도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윗처럼 살지 않으면 권력과 힘이 우리 그의 삶의 저주와 고통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안덕교회 부임했을 때 제일 먼저 설교한 내용 기억하시죠? 제가 이명박 장로님 그때 신앙이 엄청 좋은 줄 알고 제가 퇴임하고 나면 제주도 모셔와서 우리 교회에서 간증하겠다고요. 근데 모시고 오고 싶어도 감옥에 계십니다. 왜 그런 사람이 될까요?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분의 옳고 그름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법에 의해서 죄가 있다라고 드러난 거거든요. 억울하게 모함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짧은 것이 아니라 많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몸이 예수 믿지 않고 힘과 권력으로 정치 경력으로 자기의 지도력으로 세상을 다스릴 때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지혜로운 자는 뭘까요? 솔로몬이 모든 걸 가졌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합니다. 그가 정말 헛되다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을 때 그가 겪은 많은 일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지혜롭고 권세와 권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더니 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깨달음을 갖고 온 인류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되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의 아버지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시편 150편 중에 제일 처음 시작하는 관문에다가 복이 있는 사람은 합니다. 두 사람의 삶이 완전 다릅니다. 한 사람은 목도에서 고생해서 왕이 되어서 그 영광 가운데 모든 걸 누리고 아들에게 물려주기까지 아들들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셋째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버지가 시름시름 앓는 건 아니었지만 나이들이 힘이 없을 때 강요들 모아서 인기를 모아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고 됐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형제들이 자녀들이 그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라 합니다. 여러분 자신 때문에 자식이 죽은 적이 있습니까? 그 아비의 죄 때문에 자식이 죽은 적이 있습니까? 어미의 죄 때문에 자식이 죽은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자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런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쳤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윗은 성경의 사도행전까지 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이것을 알기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복에 대해서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복에서 말씀하기 전에 한 가지 짚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할 때 저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건강만 주셔도, 우리 아들 예수만 믿어도, 우리가 하고 있는 물질이 좀 사업만 잘 돼도 하나님의 복은 결핍하는 복이 아닙니다. 세상의 임금들은, 왕들은, 통치자들은, 여러분의 직장 상사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걸 잘 모릅니다. 부모들도 자식이 원하는 걸 잘 모르듯이 자식들도 부모를 원하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까요? 모를까요? 아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올 한 해 2020년 이제 1월 지나갑니다. 한번 제대로 여러분 못 믿었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한번 이 한 해 1월 마지막 주지만 우리 한번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말한 이 복을 우리 안덕교인들이 이곳에 예배드린 분들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왜 이런 복을 받을까요? 하는 모든 일에 형통했다는 말은 그는 광야에서 사자와 이리와 늑대와 싸워서도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두려워하고 이제 곧 죽을까 두려워하는 그들을 괴롭혔던 이 골리앗을 다윗은 물맷돌 5개 들고 나가서 한 개 던졌는데 이겼습니다. 그를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어떤 전쟁에도 다윗이 죄를 범치 않을 때에는 다윗이 전쟁에 진 적이 없는데 어디까지냐? 사울왕의 미움을 당해서 블레셋 군대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그를 위협하는 게 있었지만 다윗은 친 적이 없습니다. 굶은 적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배가 고파서 동료를 데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진설병이라고 제사장이 먹는 것을 먹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왕이라고 세웠지만 그 제사장만 먹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나눠 먹는 겁니다. 율법적 의하면 다윗은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괜찮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괜찮다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윤리 때문에, 가치관 때문에 마음 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돈이 급해서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의 꾀를 쫓습니다. 마음이 양심에서는 안 된다, 이 돈 떼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살다 보니 떼먹습니다. 제가 정말 거의 10몇 년 만에 우리 한번 집사님이 목사님 11조 떼먹어서 죄송합니다 그러길래 괜찮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11조 떼먹어도 우리 죽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깨닫고 고백할 때 이미 하나님은 다 용서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뉴스에 나왔지요. 한 공무원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기하다가 잃어버려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또 한 큰 회사는 아닌데 중소기업인데 엄청나게 행정을 했었습니다. 물론 결국은 거의 다 돌아갔지만은 그 사건 때문에 아버지가 한쪽에 차를 세워놓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은 순간순간 악인의 꾀가 들어옵니다. 이 악인의 꾀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정직하지 못하게 하고 성실하지 못하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될 거야. 정직하고 성실하면 잘 될 거야. 믿으시면 아멘. 분명히 이게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세상도 똑같거든요. 모두가 열심히 성실해서 잘 되는데 어느 순간 마귀가 악한 꾀를 넣었습니다. 야, S대 나오면 더 잘 될 거야. 누구 줄을 서면 더 잘 될 거야. 왜냐하면 사람마다 지식과 지혜의 한계가 있고 가문과 배경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편법들이 생기는데 그 편법이 왜 생기느냐? 복을 받을 길은 없는데 잘 사고 싶은데, 더 나아가서 잘 살고 싶은데 내 삶이 되지 않으니까 부모를 잘못 만나서,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생각들이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이젠 여러분이 잘못되어 있다는 모든 생각들 속에서 잘 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 줄 믿습니다.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모든 하는 일에 형통한 사람, 사업을 해도 잘 되고 자식에도 잘 되고 다 잘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식들도 엉망이었습니다. 근데 결론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에 약속한 게 뭐냐 하면 솔로몬에게 왕위를 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계획을 합니다. 이게 자식들이 물려주고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합니다. 그런데 응답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억지로 하다가 목사님들도 평생 개척교회도 열심히 해서 자식에게 물려주고 교인들도 70% 이상이 좋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법으로, 교회법으로 세습하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편법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다윗이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라고 고백할까요? 그가 꿈꾸던 일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겁니다. 다윗의 소원은 다 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소원들이 이 시간 있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원과 꿈들이 물질이든 자녀든 배우자든 건강이든 다 들어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다윗이 거짓말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이거는 성경이고 감하거나 더할 수 없는 말씀이고 여러분 제가 하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즉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약속을 다윗을 고백하게 만든 겁니다. 왜요? 다윗은 왕이 되기엔 너무 부족했습니다. 용기에서 골리앗을 이겼지만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의지와 결단도 없고 용감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도 없어서 신하가 옆에서 이제 기회입니다. 지금 저 사울 왕을 하나님께 당신 코앞에 주셨으니까 제거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다윗은 그렇게 못합니다. 쉬운 길을, 그것도 하나님께도 보여준 길 것처럼 확실한 그 찬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뜻이 아닌 걸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살아오면서 직장과 삶을 선택하고 관계라고 많은 일들을 살아왔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여러 가지 기회들마다 최선을 다 살아왔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다윗이 가는 길처럼 내가 원하는 길,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축겨 세우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한 길이 아니라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삶이 이루어졌는데 자기 소원이 아니라 누구 소원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비록 자기의 고백이 있었지만 성전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의 왕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뜻대로 다 이름을 받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사야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의 후손에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면서 그의 후손이 영원무궁하도록 모든 통치와 권세를 가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감히 인간 다윗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후손들이 있었죠. 여러분 12지파 야곱 이스라엘 되면서 그 12아들의 이름이 있지만은 그 중에 다윗이 그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이름 위에, 여러분의 삶 위에, 여러분의 자손들 위에 이 놀라운 은혜가 다윗의 부신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하시는 일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시면 믿으시면 아멘.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근데 다시 묻겠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까? 정말 잘 될 줄 믿습니까? 확실히 믿으시면 저를 따라 크게 갑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강단에 설교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성경 밖에 할 게 없지만 날마다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안덕교를 장자교회 삼아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반드시 때가 되면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윗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거저 흘러가는 한 팔도하는 제주도라는 섬에 일어나는 작은 일이 아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저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메시아가 나오는 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이 제주 땅에서 이 서귀포에서 안덕 화순에서 지역을 넘어서 여러분 심령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계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믿으셔야 이 예배가 즐거운 겁니다. 오늘 주님께 나왔기 때문에 나 형통한 될 줄로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 상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윗이 전제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데 왜 그러냐에 대해서 비유를 듭니다. 그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는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있습니다. 과거에 저희 교회에 이 카나리아라는 이 야자수가 있었는데 두 그루가 얼어서 잘라냈는데 지금 표가 나지만 옆에 가보면 터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죽은 나무는요, 점점 색깔이 바래지고 시들어지고 안에부터 썩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나무는 어떨까요? 오늘 보니까 성경에 잎사귀가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아직 열매 볼 때는 아니지만 여러분 믿음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믿을 때마다 여러분 몸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싹이 보이지 않는 우리 아이들, 비록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아이들에게 연약함을 혹은 우리가 가진 게 없거나 상황들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도 우리 아이들 누구의 아이들일까요? 하나님의 아이들인 줄 믿습니다. 그 아이들 속에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자라게 하십니다. 언제 제대로 자랄까요? 지식도 들어가야 되고 경험도 들어가야 되고 지혜도 들어가겠지만 오늘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죠? 시냇가에, 이 시냇가는 큰 물은 아닙니다. 작은 개울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한 나무가 사철 내내 자라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목마른 자 나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신이 어떤 우상들이 자기는 먹고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도들의 신도들의 피를 빨아먹고 돈을 빨아먹고 인생을 빨아먹고 삶을 빨아먹지 어떤 신이 우리 주님처럼 자기 피를 쏟아내며 자기 온몸에 물을 쏟아내며 그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살리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린단다. 나는 너희의 상함과 고통과 질병이 가득한 너 육신을 위해서 내가 채찍에 맞는단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게 쉽습니까? 끊임없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굴 세웠을까요? 다윗을 세우는 겁니다. 허물투성입니다. 다윗을 위해 설교하고 책을 보려고 하면 수십 권, 어떻게 보면 수백 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깊은 책이 다룬 내용이 뭐냐 하면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멋진 사람이 아니라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너무나도 부족해서 부모들 눈에도 안 들어갔고 정말 사무엘에 처음 나갔을 때 그 8형제가 쭉 나오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멋졌습니까? 근데 부모도 똑같지요. 다윗은 눈에 안 들어와도 안 보여도 될 만큼 그 7형제가 7형제 너무 아름답고 멋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이 모양이 어떻든 간에 살아온 날이 어떻든 간에 지금 하나님 우리를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중심입니다. 이 시간 예수만을 믿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새해안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들어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형통한 것을 정말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게 온 인류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다윗에게 허물 있고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았으면 다윗의 이름을 걸고 국기를 만들겠습니까? 다윗을 지금도 기다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봐도 그 민족의 지도자를 봐도 다윗이 최고였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인정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다윗의 허물도 같이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이야기한 것은 나무가 발이 있습니까? 원한다고 시냇가에 심을 수 있습니까? 나무를 심는 사람이 농부가 들어서 심어줘야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라고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시냇가가 아니라 온 세상의 영적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시냇가에 나무 한 그루 심기 위해서는 그 나무밖에 살지 않지만
온 인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포도나무를 주실 때에 그분 앞에 내가 붙어 있기로 결정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허물과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도와줍니다.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니고 애써 노력한 분들 중에 삶의 고통과 아픔인 분들 계시지요. 답이 안 오면 계시지요. 여기서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길을 못 찾아 그렇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거든요. 그 말씀 보기에는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만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께 붙어야 됩니다. 한때 교회가 일제시대 후반 때 저희들이 조선 때 들어왔지만은 가장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왜 그랬느냐? 죽는 것보다 힘든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자살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날마다 순교를 영광으로 생각했으며, 길선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올라가는데 너희가 나를 곧 보리란 마음으로 말세를 기도하며 정말 기도하며 그렇게 말씀을 전가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는 인간이 원하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는 언제일까요? 이단들이 이야기하지만 천국의 숫자가 14만 4천이랍니다. 제주도만 해도 얼만데요. 서울에는 대형 교회만 합치면 그 교인이 얼만데요. 그런데 한국만 예수 믿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그럼 하나 버려주시겠습니까? 절대 첫 장자를 버리지 않는 분이신데요. 근데 사람들 자꾸 숫자에 갇혀 있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이단들이 막 겁을 주면 두려워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어디에 붙어 있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가지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과 상관없이 열매 잘 맺어볼 거라고 인간적인 악인의 꾀, 하나님 말씀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이 급하고 과외가 급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업장이 급하고 사람이 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맡은 책임이 지도자로서 그게 있어야 될 상황이 아니라 내가 의사로서 내가 지금 수술 집도할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을 덜 벌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원칙을 따르지 못할 때 우리는 듣고 나서 죄인의 길을 가는 사람 많이 봅니다. 그게 가슴을 치죠. 그래서 어느 순간 생깁니까? 뭐 나만 그러냐고. 한국 교회 보라고. 막 목사님 욕하고 장로님 욕하고 교회 욕합니다. 그게 악인의 말을 듣고 죄인의 길에 서다가 이제는 자기만 죄인 되지 않으려고 비방과 조롱하는 멸시하는 오만한 자에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다윗의 왕이 될 동안 목동부터 그가 왕이 될 때고 마칠 때까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이겨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요. 성경에 보면 이게 딜라이트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 이거는 뭐냐 하면 이 대상 목적을 가지고 기뻐했다 되어 있습니다. 행복했다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나를 소생시키고 회복시키시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누구냐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으니까 제대로 읽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모든 말씀이 하지 마라 예수 믿으면 잘못된다 예수 믿으면 사회생활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부 아주 부족한 말씀 읽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그 말씀이 생명이 있다 보니까 두렵지 않은 겁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고 나 때문에 아이가 죽기까지 나는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애통하고 자복하고 그분께 나아갔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들어 사용하시는구나라고 자기를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작심 3일 만에 끝낼 일을 결정하셨습니까? 아니면 넘어져도 좋으니까 나 예수 믿을래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하는 방식이 이제까지 정말 지혜롭게 살았는 말이 맞고 옳은 것 같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하나님 주신 지혜 외에는 따르지 않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참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 아는 선배 형님이 갑자기 암투병을 했는데 돌아가셔서
그분의 녹취된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것은 마지막 예배인데 희한하게 늘 영상과 같이 왔는데 영상이 안 되는 거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이 평소에 보낸 글을 쭉 읽어봤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들리신 음성들을 고백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와, 이거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할 때 눈으로 봤지만 33년 예수님을 지켜본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초상 하나, 예수님의 동상 하나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래서일까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내가 나를 아무도 보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열심히 살고 치열하게 살아서 힘들 일도 많았지만 너무 행복하고 은혜가 가득한데 그것이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 품으로 가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성경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게 되어 있지만 디모데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는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영과 관계를 고수 쪼개기까지. 그래서 과거에는 안수하고 할 때 이단들은 막 손에 거짓말처럼 종기 끄집어내서 했지만은 정말 그랬습니다. 종의 종들이 하는 것은 손을 수술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 안수하고 아픈 곳을 안수할 때 성령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살아 역사하여 종량을 제거하고 믿으심이라 하면 상처, 염증과 고통들을 제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말씀이 하나님이 선포되고 말씀이 하나님 내가 믿을 때 성령님이 요한복음 14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지만 어디에 계신다고요?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믿으심이라 하면 그래서 바울은 이걸 그리스도 안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하나님 외에 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한번 멋지게 한번 시작해 보시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환난과 역경과 전쟁이 와도 하나님이 한번 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원하는 일들이 돌이켜 보니까 우리가 구하고 구했던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안덕교회 15년쯤에 그거는 뭐 횟수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만 14년을 다가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이들이 이루어졌을까 아니었을까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원하는 건 뭘까요? 물론 성교와 영훈군에서 요양원도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교회도 세우고 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와 함께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재직들이 남아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 기둥이 되어가는 걸 원하고 또 바람이 있다면 그분들의 자녀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는 기둥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했거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 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탈선하거나 잘못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들을 위해서 기술로 자격으로 공부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일할 수 없는 애들도 있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다 준비시켰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요셉처럼 사용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왜라고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인데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주야는 묵상인 다윗에게는 성경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늘의 별을 달을 보고 그냥 구전으로 듣는 이야기만 알고 있었지 그에게 어떤 기록된 우리 성경이 많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되면서 성경이 글로 문자로 이제는 우리 한글로 또 여러분 어떤 분들은 NIV는 여러 가지 영어 성경을 같이 보는 계시며 우리가 또 한 분은 중국 분이시기 때문에 한중어 성경을 갖고 계십니다.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다고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 함께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믿으시면 아멘.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얻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사랑도 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하겠습니까? 겉으로는 제가 여러분들 믿음 좋아하는 목회자도 이렇게 가운과 스토를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은 한복이지만은 평상시 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믿음이 낫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습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어린아이 좀 다가갈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면 반드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마다 열매를 맺는 것처럼 비록 우리 나무들이 열심히 땅을 파고 물을 주고 노력한 자녀들이든 생업이든 어떤 사업들이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들이 잘못됨을 깨닫고 나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우리 아이에게 물을 주고 내가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는 또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를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간다면 열매는 하나님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씨가 필요합니다. 물을 주는데 씨가 없는 땅이면 자라겠습니까? 씨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올 한 해 예수의 말씀을 많이 적고 묵상하시면, 우리 한 분 권사님 그러셨습니다. 자기 며느리 그랬대요. 시아버지 많이 바뀌었대요. 근데 그분이 잘 인정 안 하는데 그날따라 웃으면서 우리 남편 바뀌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분 70 넘으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3살부터 8까지 가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건 마귀가 들어놓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시간, 우리가 눈으로 읽는 시간, 손으로 쓰는 시간, 말씀 앞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점점점 들어오게 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도 사라지지만 전염병과 이런 수많은 악의 전염병들이 여러분 옵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누굴 만나야 되면, 일을 해야 되면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업을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구멍가게 가게였다고 비교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가게가 대한민국 삼성이었고, 쌀 장사, 쌀 배달부 했던 사람이 현대그룹에도 정중이었고, 정말 아무것도 없죠. 지금은 사라진 대우 같은 그룹도 있었고, 수많은 그룹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보다 놀란 게 뭡니까? 다윗의 목동을 들어서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부모에게 버림받음에 불구하고 그 아이가 하나님을 구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 가운데 또 설날 맞이하는 새로운 주일 맞이하는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시냇가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 되시는, 생명의 바다가 되시는, 능력 되시는, 우주 만물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성령님이 내주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랑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지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만 나아가게 하사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의 그릇, 축복의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